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언약궤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그냥 그 언약궤는 한낱 그냥 괴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 굉장히 단순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유용한 것이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필요 없어지게 되겠죠. 소망도 마찬가지겠죠. 네, 소망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그 소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이처럼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다는 말을 가볍다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이처럼 단순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단어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심지어 정말 어느 순간에는 나라는 존재는 그 사랑이라는 영역에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어떤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진짜 진실되게 접하려고 하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진리는 변함없고 영원하며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의 저 안반수를 캐내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궤라고 하는 그 괴짝에 집착하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언약궤 위에 뿌려지는 그 보혈의 의미를 발견해서 사랑으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그 패배의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언약궤의 부재로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저절로 자신들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오히려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며,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패배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큰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보다 더 참혹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옳다라고 믿었던 것이 완벽하게 틀렸음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받은 얼굴들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옳다라고 믿어왔던 그 진리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과 생각이 사실상 우상숭배였음을, 단지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발견한 성도가 충격받는 모습을 저는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꼭 이런 말을 해드려요. 예,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네, 그것이 곧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 입구에 들어선 것입니다. 라는 말을 꼭 해드립니다. 자, 그 충격 속에서 도망치는 분들도 물론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 충격을 견뎌내고 그 안반수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요. 네, 그 안에서 드디어 진리를 마주하게 되고 진리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충격 속에서 여전히 철옹성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또 때로는 혼돈 그 자체일 수 있지만, 네, 그것을 견뎌내는 자에게 마치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처럼 진짜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내가 축복으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상 모두 눈에 보이는 허상이었으며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었음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내 저럴 줄 알았지, 이런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는 지금 이것이 심판으로서, 최종적인 심판으로서 등장하고 보여지고 있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로서 들려지는 것이고, 너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보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소원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자에게 볼 수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 진리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언약궤가 있고 여러분의 허물을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그것만 붙들고 사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사랑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용서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평안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의 삶에 만족을 주고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며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 아직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계시다면 혹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 언약궤를 앞세우는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도 무언가 있고 없고의 기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땅에서 무언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 사회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며 사람마다 다른 너무나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그 도덕적 기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그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스돗에는 뭐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우상,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전리품, 수집품처럼 모아 놓은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물건인 그 언약궤가 굉장히 꺼림직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이미 다 접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언약궤가 굉장히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언약궤를 어디 저 땅속에다 파묻은 것도 아니고 그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블레셋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곤 신을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미신쯤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센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센 거예요? 아니면 블레셋의 다곤 신이 센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다곤 신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믿는 그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곤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셉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처럼 만약 성경이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복 받는 것이라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거둔 것이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말이야. 그 맨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왜 네 가정에는 맨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왜 너는 맨날 가정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왜 너는 사업이 맨날 그렇게 망하는 거야? 이런 시선으로 놀림거리로 삼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대체 너는 그 맨날 주일날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라면서 니네 하나님은 좀 구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서슴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당돌한 도전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딱 그 수준에서 믿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미신으로 믿고 신봉하다가 그 꼴이 난 것처럼 우리부터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정도에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업신여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패배해서 할 말이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할 말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말이 없어서 의기소침해서 잠잠해 입을 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그 언약궤를 갖다 놓은 다곤 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엎어뜨리셔서 그 다곤 신의 목을 두 동강이 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세상의 승리와 그 자랑을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가소롭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 안 믿고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을 아주 자랑처럼 늘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졸지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신들이 성공의 어떤 자랑으로 여겼던 그 바벨탑이 졸지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자존심 상해하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런 모습을 보거든 그래 계속 네 맘대로 얘기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도 보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언약궤를 단지 종교적 상징물이나 부적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심판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진리가 드러나려면 우리의 옛 자아가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고정관념과 여러분의 그 사고가 그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듯이 무너지고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언약궤는 그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지만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적 행위와 인간적 기복주의 시선에 머물러서 이 세상의 승리를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궤가 무서운 심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단지 이 땅에서 복받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이 몰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과 같은 존재들이며 이 땅에서 축복받았다고 의기양양해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진실 앞에, 진리 앞에 쓰러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이 잘리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의 머리로 교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doing으로서가 아니라 being으로서 존재하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을 발견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